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시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찔리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고, 그 말씀에 배이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찔림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청중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고 마음에 똑같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틀렸습니까? 아니,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청중들의 반응만 이렇게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마음에 찔렸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이를 갈았을 때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움츠러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 힘있게 뻗어나가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넘어가서 유럽까지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은 더 힘있게 뻗어나갔습니다. 불쌍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씀이 찔렸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데반같이 훌륭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쩌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3,000명이 변화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3,000명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찌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내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찔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스데반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성령 충만의 유익 5가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데반의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이 막 이를 갈고 돌로 쳐서 당장이라도 던질 듯이, 쳐서 죽일 듯이 눈에 살기가 가득해요. 스데반이 그게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 당연히 보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표정이 다 보여요. 이게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굴 표정이 굉장히 심각한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스데반도 분명히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를 바드득 갈고 있는데 그 표정이 왜 안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은 사람을 진짜 살리는 것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사람의 얼굴 표정 살피느라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을 못해요. 진리를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진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확신 있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복음보다 분위기를 먼저 살펴요. 그래서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고, 혹시나 미움 당할까봐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데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진리를 진리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진리를 진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표지는 시선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늘 뭐예요? 늘 문제에 매여 살아요. 내 삶의 문제가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지 그 문제에 내가 매여서 살게 됩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과 표정 변화를 살피다가 거기에서 힘이 다 빠져버려요. 스데반은 오늘 본문 55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더 가까운 곳에 스데반을 보고 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사람들 보지 않고, 사람들 얼굴 표정 변화에 주목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숨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평가와 하늘의 평가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데반이 죄인이라고 이를 바드득 깔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늘에서는 어때요? 스데반은 의인이라고 말하시며 정죄하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평가를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시선의 전환입니다. 늘 땅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늘 상황과 문제에 얽매여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독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뭐만 나옵니까? 독만 나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독밖에 없어요. 그런데 약초는 어떻습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약효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사람 묵상하고 상황 묵상하고 있으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에서 쓴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 상황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일 당장에 가면 내가 이 사람을 가만두나 봐라. 멱살을 잡을까 머리를 잡을까, 로우킥을 날릴까 하이킥을 날릴까, 내가 어떻게 한마디면 저 사람 자존심을 확 긁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한마디면 저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연구하고 묵상하며 살면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생명수를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5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기를 시작했어요. 돌이 막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 날라올 때에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을 웅크리고 팔로 이 머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고난의 순간에서도 여러분 누구를 먼저 찾는 줄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웅크리고 팔로 다 가리면서 이 악물고 버틴다고 버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시고 걸어갈 길에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요즘에 저희 교회 안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엎드려서 그 기도부터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내가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는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있었지만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었던 한 성도님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를 소홀히 했던 모임이 다시 기도하는 모임이 되고, 여러분 혹시 기도가 멈추었던 가정이 있으십니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교회가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악물고 견뎌보려고 버텨보려고 웅크리고 팔로 가리고 있던 삶에서 이제는 여러분 팔을 펴셔서 거룩한 손을 들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웅크리셨습니까? 웅크리지 마시고 가슴을 펴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시 기도하는 자리마다 응답과 변화와 열매가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할 때에 죽음 앞에서도 미움이 아니라 용서가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두 마디 기도를 남겼습니다. 59절 말씀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말씀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분노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용서가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억울하게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복수를 선택합니다. 내가 너 얼굴 봐놨어. 내가 가만히 두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지만 너도 좋은 일 있지 않을 거야. 뭔가 이렇게 복수를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오직 영혼 구원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구원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현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5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자로, 핍박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에요. 스데반은 이 사울을 향해서도 용서와 중보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용서와 중보 기도가 누군가를 세우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준비하고 세우는 건 너무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용서함으로 이 시대에 바울을 낳으시는 이 시대의 스데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하면 죽음의 순간도 평안한 안식이 됩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0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려면 얼마나 맞아야 될까요? 아마 여기저기 깨지고 피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이 누워서 쓰러졌던 그 자리 주변에 피가 흥건하게 흘렀을 거예요. 잔인하게 사람이 죽은 순교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잠든 잔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죽음은 보통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은 끝이 아니죠. 다시 깨어남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돌에 맞아서 죽은, 돌에 맞아서 쓰러진 인생의 실패자, 패배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보실 때에는 이 땅에서 충실히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한 사람으로 주님이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성공한 인생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 열매는 평안의 마침표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도 평안의 마침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과 같이 이 땅에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서 그 날이 사명 완수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안식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선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요,
시선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상황과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도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죽음 앞에서도 미움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죽음의 순간도 평안한 안식이 되어서 이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사명을 다 완수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의의 길을 다 달려서 의의 면류관을 쓰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성도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상황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여서 상황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다가 쓴물을 먹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의의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의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삶의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면 죽음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용서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 사도로 세우는 하나님 스데반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의 안식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마침표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찔리고 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찔려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찌름이 되게 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3천이 나도 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